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부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카프로 시작되는 단어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카프는 손바닥 혹은 아래로 굽어진 형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이 처한 그런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81절에서 8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나의 영혼이 피곤하고 내 눈이 피곤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하여금 신음하게 만들고 있는 현재의 재난들, 심하게 누르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저자의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1절과 82절에 반복되는 이 단어 피곤하오나 또한 피곤하니이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칼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그런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소진되다, 쇠약해지다, 다 타버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의 그 영혼과 눈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보다가 시력조차 흐려지고 육체와 정신의 모든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가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며,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말씀만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변하며, 또한 사람은 변하며, 감정은 변하지만, 또한 건강도 변하며 경제도 변하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혹시나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병상이 길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가정의 회복이 더디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보다 약속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서 이미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8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영혼이 피곤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제 83절에서는 자신을 그 연기 중에 가죽부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생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포도주나 물을 보관하기 위해 염소나 양의 가죽을 꿰어 만든 가죽부대를 사용했습니다. 집 천장에 매달아 두기도 했는데, 화덕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가죽은 점점 검게 그을리고 수분을 잃어 딱딱하게 굳기도 하며 결국 갈라져서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빗대어고 있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와 같이 되었으나 라고 이 고백은 단순한 육체적인 그런 피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계속되는 그런 억울함, 반복되는 핍박,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그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육체적 쇠약이 아니라 장시간의 그 시련이 그러한 저자에게 주는 그 심리적 영적 소진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메마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오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자의 상황입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을수록 더 긴 기다림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으며 다윗과 선지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고난, 나에게 처해진 이 고난을, 이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주일의 설교의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한 모든 지역과 나라들이 이후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과 같이 다윗의 그 10년간의 도피 생활의 그 고난이 변형된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말씀 되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외형과 환경은 연기 속에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 같을지라도 볼품없이 망가진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놓지 않고 율례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갸웃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더욱더 이끌어 가시며 해결해 주시며 더욱더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약속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주시고 함께하여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삶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